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0편 말씀은 다윗의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라고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6개의 믹담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정확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또 60편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믹담시는 많은 부분 그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끝부분은 늘 감사와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사무엘하 8장 그리고 또 역대상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사무엘하 8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고, 또 모압을 쳐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습니다. 또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고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가진 금방패와 또 그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많은 돛을 빼앗아 왔습니다. 또 소바왕과 전쟁 중에 하다데셀을 돕기 위해서 왔던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도 역시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들도 조공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소바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했다는 소문을 듣고서 알아서 와서 엎드립니다.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하면서 축하 선물 겸 조공으로 은그릇과 금그릇 그리고 녹그릇을 바칩니다. 이처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모은 금과 은,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 후반에서는 시편 60편의 표제어인 이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함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승장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이 시편 60편 시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또 2절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셨다.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최근의 전투 가운데 패배하면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이 전쟁도 결국에는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마도 이 당시 다윗은 수많은 전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6.25 한국 전쟁 가운데에서 백마고지 전투나 서울 수복 전투 아니면 연희 전투 같은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고 또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적의 공격을 받아서 병력이 큰 손실을 입고 또 쓰러져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지금은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또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 땅의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기우소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레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런 전쟁 그 배경에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며 의지하는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 승리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웠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죠. 또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람 같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고비를 겪고 있는 지금 다시금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패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사람을 좀 건지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능히 건지고도 남을 그러한 이유가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놀리라 라고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서 뛰논다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광적으로 크게 기뻐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영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넘어서 가나안 전역을 넘어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등의 주변 국가들까지 확장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 요셉의 예언대로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처럼 중요한 세겜은 요단강 서쪽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길앗 므낫세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길앗은 요단 동쪽 지역을 또 므낫세는 서쪽 지역을 할당받았죠. 따라서 세겜과 숫곳과 길앗과 므낫세의 네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와 동과 서를 아우르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7장 하반절에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라고 말씀하시며 또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남왕국 유다를 각각 투구와 규다라고 지칭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낮추시고 그들에 대하여 승리하시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 되시며 온 땅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 군대와 함께 가심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금 골짜기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음을 우리가 역사와 또 표제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잠시 적들의 손에 위협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기셨던 것뿐입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의 패배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매일 매순간의 전투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루 한순간도 견뎌낼 수가 없으며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투 가운데에서는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전쟁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